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분별력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선택의 기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매 순간 선택함에 있어 악을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선택했음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을 잡음으로 최고의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린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고의 것, 최고로 좋은 것을 늘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늘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판단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영리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경험에서 생겨날 수 있고요. 또한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날 수 있는, 즉 분별력은 영적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려내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즉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필요한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미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선과 악의 구분이 미묘해져 가고 있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오늘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더 이 땅에 살면서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이었던 헤롯 왕원들과 늘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벌였고, 또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그 당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결코 하나로 합칠 수 없는 그 당시의 세력들이었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고 스스로를 주장하고 정의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성향은 반 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그 정치적인 세력과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결코 하나로 합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마음을 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파괴한다고 여겼고, 헤롯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헤롯 왕들도 예수님은 사라져야 할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이런 저들의 악한 마음이 하나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족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의 뜻은 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나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우선이 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써 지키고 주장해왔던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내 눈앞의 이익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이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이익 앞에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준, 가치,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가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유일한 기준은 눈앞에 이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기에 이 세상과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더 분명한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성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이하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의도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상반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존경을 표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은 잘 풀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의 정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꺼려했어요.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걸려요? 헤롯 당원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반 로마족, 그 다음에 황제에게 대항하는 반역자로 그렇게 몰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네가 빠져나갈 수 있나 보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뭐 어떻게 얘기해?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꺼리끼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저들의 거짓된 마음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은 좋게 하지만 그 속은 주님을 엮어 넣으려고 하는 악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나 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함 속에서도 악함이 숨어 있고, 또한 악함 속에서도 일말에 양심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는지요.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보다 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는 의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저들은 A입니까? B입니까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들의 그 질문이 옳은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 질문하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즉 저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을 주님은 먼저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귀는 가운데 이제 얘기합니다. 어제 여자가 얘기해요. 어제 집에 페인트 칠할 게 있어서 조금 페인트 칠했는데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서 혼났어.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만약에 A타입, B타입이 있다면 A타입은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야지. 그렇게 대답하는 A타입의 남자가 있을 수 있고요. B타입의 남자는 아유 고생했구나. 힘들었겠구나. 왜 나를 부르지 그랬어? 어떤 남자를 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사람의 중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 일의 중심이 있는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성향이 그 일, 사람보다는 일의 중심을 많이 갖는다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일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그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의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주님처럼 우리도 일보다는 사람을 더욱더 중점에 놓는 생각, 태도를 길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일을 잘해. 칭찬이지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게 훨씬 더 우리가 듣고 싶은 평가가 아닐까요? 일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보다는 사람에 중점을 두는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그를 바라보며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같이 읽고 이해하고 나눌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이중성 앞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저들의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느낌에 휘둘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종종 내 감정에 노예가 될 때가 많아요.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더 우리가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제쳐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내 느낌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내 느낌,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질 때 분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이나 회피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권력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이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에는 참되신 존엄한 신의 아들 가이사라고 하는 그 글귀와 그 가이사의 얼굴이 앞면에 있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뒷면에 있다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인데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둘을 나누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그 형상과 글이 적혀 있는 이 돈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죠? 나에게 있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어떤 것을 띄어서 이건 가이사에게, 어떤 것은 띄어서 이건 하나님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 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분별력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저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분별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을 다 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고자 할 때 서로에게 덜 상처 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네.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을 세워내고자 함으로 분별력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